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부록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션은 종교적인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서 17장과 18장의 미가와 레인의 이야기, 또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의 상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세션은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서 19장 이후에 레인과 첩의 이야기, 또 베냐민 지파의 괴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의 중심 내용은 이웃사랑의 상실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파괴되고 상실된 시기였습니다. 오늘 주일은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이웃사랑의 상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미가와 그 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서의 이웃사랑의 상실의 주제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첫 번째로는 땅의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서의 마지막 족작인 요셉의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어려움 가운데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사람, 또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롤모델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창세기에서의 마지막 족장인 요셉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손의 번성과 보존이고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 유지라는 사명과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보존의 지킴이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또 요셉은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번성하도록 기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제를 가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12지파 형제들은 시기와 증오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다시 형제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다른 형제들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도 베냐민을 데려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결국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과 죄를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두 번째 역할은 12지파의 형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시대 두 번째 부록의 이야기는 요셉 사역의 붕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제 사랑을 구축했지만 사사기서 두 번째 부록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12지파의 보존과 형제 사랑을 쥐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사기서의 행적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역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사사기서 부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에서 하나님의 상실이 가져온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
이웃을 향한 불의로 반드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둠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불의하고 악이 번성한 이유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상실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상실로 이어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서의 부록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러한 구속사적인 배경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사사기서 부록의 두 번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의 상실을 사사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도덕적인 타락, 이웃사랑의 상실의 시대의 모습을 사사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의 내전을 일으킨 근본적인 사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레인과 그 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레인은 베들레헴 출신의 한 여인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취했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레인이 강압적인 결정으로 한 여인을 첩으로 끌려간 것을 시사합니다. 자, 당시 레인들은 아내를 두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인이 첩을 두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인이 첩을 두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레인이 첩을 취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사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을 저질렀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첩이 상습적인 음행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어의 말씀을 보면 그 첩이 남편에게 대항하여 음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 첩이 자신의 정욕 때문에 우발적으로 음행을 범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맞서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음행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첩은 음행을 저지른 이후에 자발적으로 유대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첩은 아버지의 집에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레인은 4개월의 별거 후에 첩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리려고 하인과 함께 첩에게로 향하게 되죠. 자, 집 나간 첩은 자신을 찾아온 남편의 진심 어린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고 남편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장인도 사이가 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집에 머물고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권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이러한 일들은 친절과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자, 레인은 장인의 집에서 무려 4일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다섯째 날 날이 밝자마자 레인은 자신의 첩과 일찍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너희들의 배를 두둑히 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해질녘까지 집에 머무르라 만류를 했었습니다. 해질 무렵 이제 레인은 출발을 하게 되는데 레인이 날이 저물 때 출발하는 이 잘못된 판단과 분별력은 훗날 비극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인과 일행들은 가다가 여부스 즉 예루살렘 맞은편에 도착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판단한 하인은 이방 민족인 여부스에게 가서 유숙할 것을 제안하지만 레인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인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레인과 일행들은 서둘러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레인 일행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인과 그 일행들은 동포의 성읍에서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철저히 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인이 제안한 이방인이 사는 여부스와 레인이 제안한 같은 민족인 기브아라는 이 지역이 대조가 됩니다. 자, 여부스와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분배된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해서 여부스는 이방인이 거주한 땅이 되었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방인이 사는 여부스와 같은 민족이 사는 기브아 중 어느 곳이 더 이 레인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곳일까요? 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레인 일행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암시를 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따뜻함과 사랑과 평안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교회의 차가운 분위기와 냉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야 되는 이 공동체에서 왜 세상과 같은 차가움이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기브아 성읍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것처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살이의 원리와 방법,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형식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경제력과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거나 뒷전으로 물려나기 실상입니다. 또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화되고 힘과 권력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헌금과 성장의 수치가 교회의 성공의 척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경건과 거룩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추행을 정당화한다든지 교회 안에 직위와 이 권력을 빌어서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고 사유한다든지 믿음이라는 이유로 가스라이팅이나 정신적인 노예나 광신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형태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세상과 다른 본질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결국 영적인 근원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 성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사라지고 대신 세상과 똑같은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각자의 마음과 교회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브아에서 모든 사람이 냉대하였지만 레인인 일행에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가난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레인 일행은 노인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안식은 잠시였습니다. 기부와 성읍에 거주하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인을 내어주면 자신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라고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집 밖으로 나가서 불량배들을 타이르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 재차 당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왜 레인 일행들에게 발생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량배들의 레인을 향한 이 성적인 위협은 레인이 첩을 취한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하나님의 봉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불량배를 만류하는 동시에 그 대안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노인의 또 다른 대안은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내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9장 2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넘겨준다는 제안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인의 이러한 제안은 옳은 행동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은 무슨 자격과 무슨 권리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자, 노인은 힘없는 여자들을 자신의 방패막으로 이용하는 부도덕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노인의 태도는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인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이제 당사자인 레인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9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레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불량배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레인의 행동도 기부와 불량배들의 성폭력과 대등한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레인이 잠자리에 가서 편히 자고 일찍 일어났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은 레인이 자신의 첩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잠을 자고 일찍 길을 떠나고자 했던 그 레인의 무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첩은 새벽까지 윤관을 당하다가 아침에 노인의 집에서 사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첩의 죽음을 확인한 레인은 에브라임 산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칼로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고 베냐민 지파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러한 레인의 행동들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비인간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사사시대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 신앙적인 타락은 사회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레인의 성적 타락과 냉혹하고 잔인한 비인간성, 기부와 불량배들의 비정상적인 동성애, 또 기부와 노인의 생명 경시 태도,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신앙적인 타락으로부터 발생한 사회 도덕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는 한 시대의 도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종교가 올바른 길을 제시할 때 사회는 질서와 정의를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할까요?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는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상실이 됩니다.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보편적인 사회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무너뜨립니다. 또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가 외치는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타락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정신과 신념을 결정짓기에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사회적인 타락과
무질서를 확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어두워지거나 무질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듯이 교회는 세상의 영적 도덕적 어둠 속에 진리를 비추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밝음과 소망은 반드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원들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고 생명에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교회와 세상은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로서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나부터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안에 바로 서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과 사회는 타락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고 있습니다.